평안하셨습니까? 12월 첫째 주입니다. 25년도 마지막 달력을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고요.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25년도 12월 이 한 달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축복의 땅이고 풍요의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결국 뱀에게 속아서 죄인이 되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로 이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으로 완전히 변해버려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더군다나 땅이 저주받은 이 상황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종일토록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환경적인 어려움만 있었을까요? 땅이 저주를 받았고 땅의 소산물들이 그렇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만 있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에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가운데 3분의 2가 이제 땅으로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마귀를 비롯한 악한 영들, 귀신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아담과 하와의 삶은 환경적인 어려움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은 아담과 하와의 삶을 방해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더더욱더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져서 환경적인 어려움에 영적인 어려움이 더해진 환경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러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은 농사꾼으로서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자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피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나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건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이 사건이 벌어진 거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가인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해하는 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네가 안색의 변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인이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더라면 분노함도 없었을 것이고 안색이 변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죄가 문 앞에, 이 말은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즉 마음 관리를 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마음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가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으므로 못마땅한 마음이 가득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가인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제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가인의 잘못된 제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제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인이 하는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가인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사에 실패했다,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임하지 않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막혔다, 끊어졌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물로 준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몸도 예물로 준비해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성전에 올라오셨고, 또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예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빈손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 시간과 몸, 그리고 물질까지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나는 준비해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겠대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부어지는 통로가 끊어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행위적으로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나름
예물까지도 준비해서 땅의 소산물로 준비했습니다마는 그 예물까지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건만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형식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분명히 가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가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지요. 가인의 중심은 어떠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분노한 것을 볼 때에 그 가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했건만 가인은 그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채 외적인 조건들만 갖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예배가 드려질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리고 예배자들이 올라오기를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다니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다니신대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가인은 외적인 모습,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렸을 뿐, 행위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뿐,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한 겁니다. 뜻과 정성도 드리지 못했고요. 그 마음도 드리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몸을 드리기 전에, 시간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심령들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배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행위를 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제사가, 유대인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외적인 예배, 그러한 예배였기 때문에, 즉 진실한 예배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상을 엎으신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외적으로는 정성을 다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외식주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형식주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그들의 예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진실한 예배가 되질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이런 진실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가인의 제사는 그러한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고, 행위적으로는 피 흘림의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저 또한 목사이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단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예배도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는 진실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실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는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계신데, 둘째로 가인의 모습을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는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 올려드렸습니다. 제단 불에 제물을 올려 불을 태우면은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연기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십니다. 향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인이 제물을 불태울 때에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가인을 휘감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제물을 태우면은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는커녕 가인을 휘감고 있으니 가인이 제단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인아, 너의 예배는 진실하지 않다. 너의 제사로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어.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가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화를 내면서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은 깨달음을 얻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며 화를 냈더라는 거예요. 안색까지도 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 불만을 갖기 시작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마음 관리를 해라. 불편한 마음 갖지 말아라. 그리고 내 자신을 좀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쳤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대하여 그 화풀이를 하는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행동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을 찾아가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가인이 또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가인을 찾아와서 가인에게 말을 건네면서 가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계속해서 말을 건네건만 이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고 분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가인은 계속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절해요. 어떻게 거절을 하느냐? 화를 내면서 거절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진실한 소통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생각 속에 기도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대화를 나누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셨고요,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지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되이 여기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졌건만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말로 일관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진실되게 만들지 못했고 아름답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거짓된 모습,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저주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외식주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짓의 본성이 있습니다. 또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는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자가 되도록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도록 만들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함이 지적되어지고 우리 안에 죄가 지적되어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 말할 것이 아니라, 설사 내가 모르는 죄를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지라도, 인정하기 어려운 죄를 지적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다윗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하여 가늠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순간 정욕에 못 이겨서 음란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 진실함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가 되질 못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자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인이 망한 이유도 결국 하나님과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부르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 진실한 기도가 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금식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대요.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대요. 우리가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대요. 진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까? 겸손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인을 보면은요, 가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제사를 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도 나누질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데, 가장 큰 아들, 장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자가 되지 못했을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인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 아들에게 아담은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 해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었을 것이고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인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을 것입니다. 아마 가인이 어렸을 때 가인은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대로 힘썼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지면서부터, 즉 아버지로부터 생각과 마음이 이제 나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인은 아버지의 신앙교육 거절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은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 말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신앙교육 잘 받지요. 부모를 따라 교회도 잘 다닙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성인이 되어지면 안 들어요. 교회 다 나가자, 교회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가일의 경우와 똑같아요. 아버지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인데 왜 아버지의 믿음을 나한테 강요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자녀에게로 이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축복의 계보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그 원리를 모르잖아요. 부모 세대는 그 원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가인이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 그 가인 속에 있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렸을 때 행위적으로는 엄마를 따라 아빠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것은 겉으로는 드러난 모습이었던 거고, 성인이 되어지자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인 것으로 드러났던 것이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것도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을 때 그 귀신이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의 나의 주인됨, 하나님의 나의 치료자, 나의 축복의 원인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가인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가인의 실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그가 아버지를 따라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 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벌이 너무 과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자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경험이 먼저였고, 내 기분이 먼저였고, 내 마음이 먼저였던 거죠.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이것이 가인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가인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한 믿음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1인칭적 시각으로 보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요?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은총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과정 중에 있는 일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과정 중에 있는 일일 뿐일 거고,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지금 당하는 그 어려운 일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의 과정 중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그리고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 믿음을 사용하여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